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받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데 사람 곧 주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으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90% 가까운 지금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말은 못하는데 실제로는 90% 가까운 기독교인들이요,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또 산업 현장, 또 자기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요 사실은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죠. 기독교 방송에 보면 연예인 중에서 정엘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일반 방송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기독교 방송에서 MC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기독교 행사에 참여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이렇게 스토리를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기독교 방송 나오고 기독교 행사 참여하고, 그런데 실질적인 그 사람 생활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막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참된 이 행복과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까, 그 부분이요 조금 의문이 가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잡고 와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걸 꼭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적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뭐냐? 이 영적 축복 안에서 오는 삶의 축복, 육신 축복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간에게만 주신 영적 축복.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축복 안에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듭니다. 자,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한 존재가 사단이죠. 그 사단에게 속은 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자, 영적 문제가 뭐냐?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모든 삶이요 뒤죽박죽 등 그러니까 삶의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죠? 우상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요 반대로 해 섬기잖아요. 짐승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모든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사람에게 주신 피조물을 막 섬기고 그거 앞에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앞에 빌기도 하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게 됐냐? 이 영적 문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한.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오는 게 뭐냐?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뭐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해.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게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가 오니까 육신이 정상적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죽은 이후에는 내세 문제가 오고 후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창조 원리.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요. 그 안에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는 거예요. 요 축복을 잃어버리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축복만 잃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완전히 삶이 무너지고 자기 손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창세기 3장에 이걸 공격한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는 일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영적인 축복 누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이 영적 축복을 정말 누리면 모든 게 회복된다는 걸 알고 이거를요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제일 처음에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주시면서 그 복음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것이다. 왜 사단의 세력을 꺾는다고 했을까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길을 여시는데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이 사단의 세력을 멸한다 했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왔는데 이 영적 축복을 계속 잃어버리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이 부분을요 가지고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열겠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요 이 고백을 정말 이 내용을 알고 했다. 사실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이 축복이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가정에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은 뭐죠? 우리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내 자녀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을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냐? 거기에 대한요 이유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계속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이 원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재앙이 오는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왜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 축복, 뭘 주셨죠? 모든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영적인 축복. 이게 원래 주셨던 축복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왕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서 잃어버린 이 축복을 회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꼭 이 부분을요 우리 마음속에요 진짜로 이거를요 이렇게 잘 박힌 모처럼요 딱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기초를 하고 기둥을 세우듯이요 가장 우리 인생에요 기초요 기둥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요 이 내용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떤 모양을 쓰든지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축복을 우선적으로 누리면 이 삶이 회복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못 누리게 한다니까요.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 가지 거 해가지고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이 약속을 구약에 계속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은
9절이 무슨 말이냐?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동문서답처럼 들리면은요, 그 사람 삶 회복 안 됩니다.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꾸 목사님이 영적인 얘기를 해. 지금 난 자꾸 뭐가 어려운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어려운데 눈에 안 보이는 얘기를 해. 여러분,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냐? 왜 인간이 자꾸 저렇게 고통당하느냐? 그 문제가 바로 안 보이는 문제고 너희가 있기 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알리고 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다. 그 배우가 사단이다. 이걸 밝히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먼저 회복해라. 인간에게 주셨던, 원래 인간에게 이거 먼저 회복해라. 그래서 내가 회복할 길을 보내겠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다.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다. 십자가 질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이요, 이게 내 삶에요, 실제로 답으로 와주면은요, 그 사람이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는 얘기 같지만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요, 강조해야 되고, 이 부분이요, 우리 속에요, 실제로 와야 돼요. 자,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형상, 영적인 축복 속에서 모든 육신이 되도록 나온 거예요. 이 안에서 정신도 되어지고, 이 안에서 육신도 나오고, 이 안에서 가정도 나오고, 이 안에서 직업도 나오고, 이 안에서 내 사업도 나오고, 이 안에서 자녀도 나오고, 모든 게 이 안에서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 보십시오. 딱 영적인 것만, 아예 영적인 걸 모르거나 잘못된 영적인 거로 가거나,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잘못된 영적인 거로 가거나 아예 영적인 걸 모르고 있거나, 분명히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걸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요, 뭐하냐?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종교 행위를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와서 말씀도 적고 하죠.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교회. 거의 다 안 적습니다. 장로님들 10명 있다, 100명 있다, 뭐 별로 세우지도 않지, 다 눈 감고 잡니다. 눈 감고 자요. 근데 얼마나 기술적으로 자냐? 자는 줄도 몰라요. 절묘합니다. 조는 줄도 모르고 잡니다. 여러분, 거의 다 그냥 종교 행위를 한다니까요. 그 종교 행위로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질문하잖아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 성경 공부 다 했는데, 나 뭐 엄청나게 교회 헌신하고 다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지? 그 사람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해. 왜 그리스도를 못 붙잡았냐? 제가 볼 때는요, 이 부분이 실제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한 부분으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조금 뭐 믿음을 가지면 좋다 다니고, 가문이 교회 다니는 가문이니까 다녔지, 진짜로 이 사람이요, 이 1번과 2번을 이해해요. 더 좁히면요, 1번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때 앉아있는 부분 거의 다 그냥 와서 앉아있고요,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안다면은요, 내가 주일날 예배한다, 찬송한다, 말씀 듣는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여러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려면 제일 첫 번째요, 창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요, 진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여기 두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왜 영혼이 잘 되냐?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거 있죠. 아무리 제가 모든 걸 다 연구해보고 모든 의학, 과학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거 있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우선순위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이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이건 지금 놓쳐버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말은 하지요. 아닙니다. 옵션입니다. 옵션. 여러분 차 사는데 엔진을 옵션으로 주는 거 봤어요? 그런 차 봤습니까? 옵션은요, 다른 무슨 걸 옵션으로 주지, 무슨 엔진을 옵션으로 줍니까? 그럼 옵션으로 엔진 선택 안 하면 차가 갑니까? 가장 중요한 엔진과 기본적인 건 있고, 나머지는 옵션으로 뭘 주는 거예요. 선택, 돈 따라서 뭐 하고 안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의 다 지금 영적인 거, 하나님 예배하고 은혜 받는 게 옵션이요. 우리 인생의 옵션이요. 내 삶의 옵션이요. 근데 성경은 이게 영적인 게 옵션이 아니고 메인이요, 주요. 그 안에서 육신적 삶이 옵션으로 되도록 만든, 이게 지금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됩니다. 동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뭔가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잘 되길 바라고, 그러길 대부분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내 삶이 안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점검해. 동기가 뭐냐?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동기,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동기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우리 삶의 모든 동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꼭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거, 이거 여러분이 회복하면은요, 나머지 삶이 회복돼요. TV를 보다가 북한에 있는 그 군대 내부 문서가 이렇게 유출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나라도 지금 문서 유출, 그걸 추적 60분인가 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참 너무너무 심각하다. 너무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또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토크쇼 하는 그 프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 프로가 잠깐 봤는데, 그 북한의 실상을 보고 탈북한 그 여자들이 막 울고 하는데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뭐 북한이 지금 하지만요, 실제로는요, 너무너무 지금 비참하대요. 군대에서 한 7, 80%가 뭐 차부터 거의 운행이 어렵대요. 기름이 없대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부 밖에 나와 장사하고 그런데요. 군인들 키가 얼마냐? 145래요. 키가 145면 우리 윤희가 140이요. 그거보다 5cm 더 큰 거예요. 그걸 점점 낮춘 거래요. 군 입대하는 그 키가 있는데 그걸 자꾸 낮춰가지고, 왜냐? 자꾸 키가 작아져. 남자들 키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배 나온 사람은요, 김정은밖에 없어요. 김정은만 계속 처먹어가지고 저 배만 나오고 지금 뇌졸중 적었지요. 나머지는 전부 말랐어요. 왜 그렇게?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북한은요,
다른 공산주의하고 완전 거기는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해 버렸어요. 그게 주체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공산주의가 하나님 없다는 사상에다가요, 거기다가 우상회까지 전부 그 동상 하나 세우는데요,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걸요, 전국에 다 깔아놨잖아요. 그 선교대회 가서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 동상만 다 철거해야 돼요. 북한 사람들 밥 다 먹는데요. 완전히 잡힌 거예요. 여러분요, 보세요.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나라들 지금 어떻게 삽니까? 이 영적인 축복 잃어버린 여러분요, 민족들 어떻게 삽니까? 간단해요. 전 세계를 보고요,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거 잃어버려서 헤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요, 제대로 깨달아도요, 모든 게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1번만 가지고도요, 잘 생각하고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아야겠다. 그게 지난 토요일 날 메시지 아닙니까? 영성과 능력. 지금 기성세대가 다 잃어버리고 많은 신자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그 능력. 렘넌트 7명이 회복한 게 뭐냐? 이 영적인 능력. 성경구절 여러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사가 따라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엘리야에게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에게 당신의 영광 갑절을 주시옵소서. 진짜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큰 능력과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이거 분명히 깨닫고 이걸 봤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게 계속 나오는 메시지고 이번 전도학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각인입니다. 뭐가 각인됐습니까? 우리의 체질이요. 우리의 체질, 우리의 생각 이런 게요. 전부 육신적 체질, 육신적 생각.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여기서 살던 육신적 체질, 육신적 이게요 전부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보다요 우리 육신은요 체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안 하고 놀고 쉬고 이런 게 더 좋아요. 지난주 눈 와서 새벽기도 안 하고 수요 금요 안 하니까요 제가 엄청 좋더라고요. 야,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막 수요 예배 할 때 어디 가서 뭐 운동도 하고 혼자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거 못 해봐서. 우리 체질이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요, 가이다요, 육신적 생각. 이게 오랫동안요, 이게요, 각인됐고, 이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한마디로 뭐죠? 영적인 축복 놓치고 육신적 것 중심으로 살던 내 옛날 체질 생각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진짜 제가 보니까요 깨닫기만 해도 되더라고요. 아 맞다. 진짜 내가 영적인 이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이걸 제일 먼저 누려야겠다. 그런데 내 삶에 너무 진짜 체질, 생각 이게 옛사람이 다 굳어져 있구나. 근데 이거 정말 치유받아야겠다. 진짜로 깨닫기만 해도 되더라고요. 딱 한 번만요. 정말 깨달으면. 저는 솔직히요. 전에는요. 제가 이거 깨닫기 전에는요. 이해는 갔어요. 맞다 뭐 그래 이해는 해줘. 분명히. 그런데 진짜로 맞다라는
제 마음에 들 때부터 제 삶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아, 정말 그렇다. 예, 옛사람, 옛 체질, 옛 생각, 오랫동안 굳어진 거.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영적 문제. 자꾸 내가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 이걸 우리 2부 예배 때는 뭐라고 하셨죠? 틈. 마귀가 자꾸 틈 타는 거 있죠. 근데 이 마귀가 틈 타는 것 중에서 제가 거의 보니까요, 상처더라고요. 여러분, 거의 중독되거나 어떤 이 영적 문제에 빠지는 뭐에 어떤 습관이 되는 게요, 거의 그 시작이 뭐냐? 상처입니다. 어릴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거나, 뭘 갖고 싶은데 못 가졌거나,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우리 윤수윤이가 뭐 사달라고 할 때요, 돈이 없다, 그런 얘기는요, 절대 안 합니다.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얘기는 정말 너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그게요, 아이들한테 잘못하면은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 돈이 없구나. 돈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여러분요, 그런 얘기는요, 절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능력이 없는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요, 굉장히 여러분요, 상처라는 게요, 이게 나중에요, 사단이 든다. 마귀가 틈을 탈 때요, 제가 거의 대부분 보니까 이 상처요. 그래서 가다가 딱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거의 다 보면은요, 이 사단이요, 그 상처를 딱 건드려요. 여러분요, 이 모든 내 과거가, 이 상처는 결국 과거지요. 이 과거가 모두 다 뭐다? 발판이다. 내가 어릴 때, 우리가 생각하기엔 상처라고 했던 그게, 상처라는 말도 필요 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사람에게 이 시대에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게 전부 뭐가 되죠? 발판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마귀가요, 틈을 타는요, 그게 통로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꼭 담아야 될, 이번 우리 렘넌트 예배 사무엘상 1강 메시지, 사무엘이 어릴 때. 그래서 우리가 뭘 강조하는 거죠?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체질, 어릴 때 이 생각, 어릴 때 이 마음에 어떤 게 상처, 이게요, 전부. 반대로요, 어릴 때 좋은 체질, 좋은 생각, 좋은 거를 보고 마음에 담는다.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92년도인가 대학교 1학년 때가 어떤 메시지를 듣다가, 그게 뭐 유모사님 메시지였는지 뭐 어떤 다른 뭘 봤는지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운동이 좋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나라 지금 체육이나 이런 게요, 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런, 덴마크, 핀란드 같은 데는요, 체육 선생님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체육 선생님들 박사, 석사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체력을 체크해주고요, 이 운동을요, 전부 하도록. 우리나라는 거의 체육 시간은요, 공 주고 노는 시간이요. 그리고 또 학년 올라가면요, 없애버리고. 근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 현장 살다 보면요,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체력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직 공부만 시키니까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목사님 메시지였는데, 아니, 운동을 해야겠다. 운동이 굉장히 영적인 거하고도 연관 있고 삶에 굉장한 이 유익이 되고 필요한 거구나. 그때부터
방법도 없이 그냥 뭐 뛰게 하고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완전히 체질은 안 됐는데요. 아,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몸에서 땀을 내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에요. 몇 번씩은 꼭 합니다. 그거 안 하고 나면요. 몸이 굉장히 좀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어릴 때 체질이 들어가고요. 어릴 때요. 이 습관된 거는요. 평생 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운동화. 이걸 하려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지금 중요한 게요. 부모 교육이요.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제 자녀들이 다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조금 이렇게 30대, 40대 젊은 부모들이요. 진짜 이 부분이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1번을 제대로 이해하면은요. 내가 부모로서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진짜 알아요. 제가 어떤 때 보면 안타깝다 싶어요. 애들은 교회 오고 싶고 교회 와서 같이 있고 싶고 그런데요. 부모가 못 가게 하고 부모가 이제 큰 애들은 안 그런데 어린 애들은 뭐 와서 막 교회에서 같이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지만 근데 거의 보니까요. 부모가 이걸 또 못 해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한테 기도첩 읽어주고 찬양 틀어주고 그런 것만 좀 해도 되는데요. 부모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진짜로 못 봤어요. 그리고 봤다 해도 그 부모가 오랫동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걸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걸 진짜로 봤으면 우리 아이가 예배를 가고 우리 아이가 훈련을 받고 우리 아이가 말씀을 듣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모도요, 교육이 모든 생각이요, 육신 우선이요. 결국은 보면은요, 육신 우선입니다. 결국은 선택할 때 보면은요, 육신과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갈수록 더해요. 젊은 세대들 더합니다. 여러분 왜 심각한지 아십니까? 지금요, 인터넷 세대, 컴퓨터 세대가 지금 부모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해도 괜찮아요. 요즘 여러분 뭐 걸그룹들 노래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무슨 노래입니까? 완전히 어디요 뭐 나이트클럽에서 쇼요 쇼. 제가 볼 땐 그거 거의 다 그냥 벗고 춤추는 쇼요. 가사 내용도 없어요. 그래도 옛날 노래는 좀 뭐 시적이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가사 뭐 됐잖아요. 아예 없어요. 그냥 다 벗고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게임 속에서 중독된 세대가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인터넷 게임 중독돼가지고요. 애 그냥 버리고 가고 엄마가 막 밤에 게임하려고 막 애 놓고 나가서 애 죽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요. 꼭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아야 돼. 왜 우리가요. 진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가? 아이들 속에 어릴 때 각인된 거는요. 평생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저는요, 정말 이 태영아 교육 중요하고, 유치원 중요하고, 어린이집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영적인 걸 알고 복음을 아는 데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사실은요, 공교육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또 알아도 할 수 없잖아요. 공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어떤 특정 종교를 가리키고 영적인 얘기합니까? 못할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진짜 인간이 이게 맞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제일 제 가슴에 타요. 왜 여러분 부교육자를 놓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렘넌트들이요. 우리 어른들은 저하고 지금 하면 충분해요. 아이들이요. 렘넌트들을 좀 정말 돕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 공동회의 하는데 뭐 다른 건 없고요. 재정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보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올바른 11조가 올바른 헌금 회복돼서 진짜 부교육자도 와서 마음껏 렘넌트 운동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좀 밀어주고. 지금도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겠다고 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일 뭐 죄송한데 육신적 걱정이 뭐냐. 이번 주 이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미자리 교회. 뭐 다 안다. 결국은 돈이다.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왔을 때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축은 못해도 빚은 안 지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렘넌트 운동하고 제대로 사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많은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11조만 다 회복해도요. 충분히 교역자 제가 볼 때 한 두 명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요. 진짜 제게 하나님이요. 한으로 주신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한테 복음과 올바른 체질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저부터 잘 안 돼요. 저부터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저부터 생각이요. 다 육신 생각이고 육신 체질이고 제일 먼저 육신적인 생각 나고 육신적 체질이 저부터 먼저라니까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들 훈련도 보내고요. 집회도 보내고요. 막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뭐 교회 안에서 모임도 하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효과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한 이 말씀과 이 복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고 응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안 좋은 것도 각인되지만 분명히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각인된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 우리 어른들, 우리 이 부모들이요. 시험 들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 렘넌트들을 놓고 볼 때, 우리 후대들을 놓고 볼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뭘 주시냐? 방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죠? 그게 오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이게 이해됐다면 오직해야 하는 게 맞구나. 오늘 여러분 몇 가지 오직이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뭐죠? 집중했다는 말. 전도학 때 주셨던 말씀. 왜 집중하냐? 왜 오직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각인된 것 때문에. 분명히 이 축복 받았는데 이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서 오직 집중하는 거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뭘 받았죠?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을 치유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관절 골수는 의사들이 한다 치더라도 절대로 못하는 거 우리의 혼과 영은 치유 못합니다. 그럼 우리의 혼, 영을 치유하는 건 뭐냐? 굉장히 좀 교회가 어려운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중심이 좁고 그래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이분 얘기를 해보면요. 뭐가 있냐. 이 목사님이 이게 뭐가 딱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좀 안 좋아 하고 우리가 좀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반대 의견을. 근데요, 저건 틀렸어. 난 뭐, 거기 가지도 않고 저 사람 같이 하지도 않아. 그건 상처거든요. 저 목사님 속에 저게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요, 이 영혼 속에요, 상처가요, 딱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청주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좀 되게 몸이 안 좋으셔서 임원들이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교회 앞에 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그 붙여놓은 내용이 좀 이상해요. 굉장히 막 좀 성경도 아니고 뭐 완전히 율법에다 신비주의에다 뭐 이상한 내용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교회 안에서 분위기를 봤더니요, 목사님 사람이 딱 그 분위기요. 아, 참 이게 제가요 거기서 또 느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나도 모르게요, 우리의 영혼 속에요 뭔가가 들어와서 딱 각인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느꼈어요. 그 두 분 보면서요, 내 속에 저런 게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반드시 유 목사님 얘기한 게요, 우리 이 영적 체질을 바꾸고 해야 몸이 치유된다는 게요, 맞아요. 반드시 그 사람이요, 복음 아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축복을 안 누리는요, 다른 율법, 신비,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 사람이 이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못 누려요. 자, 이걸 치유하는 길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요, 굉장한 나도 모르는요, 이 중요한 영혼이요, 치유되는 거예요. 자,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근데 이 계획이 그냥 계획이 아니고요, 내 존재에 대한 거예요. 이 목사님 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존재. 내 존재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면 지구를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 중직자로 또 성도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만남을 주셔서 이 속에서 함께하게 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죠. 렘넌트 7명은요 항상 이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 이상한 장인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 이상한 형들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저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모함받고 이 감옥에 들어가게 했을까? 여러분요, 여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게요, 저는 진짜 맞다 싶어요. 내 속에 각인된 게 있고요, 내 속에 상처가 많을수록요, 말씀을 못 받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요, 사람 관계 속에서 결국은 사람 관계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서로 교제하며 또 이 속에서요,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요. 계속 원망, 불평, 불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 얘기해보면 자꾸 장로가 어떻고, 중직자가 어떻고, 막 성도들이 못 깨달았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요, 굉장히 이 부분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3번까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뭐죠?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다 합친 게 뭐죠?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1번을 하면 예배, 하나님 말씀만. 성도 간의 교제.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로 내가 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게 치유되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 회복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은 단순히 모임 회복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로 우리 교회 여러분요, 그 재정이라든지 또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지금 시간표가 이렇구나. 하나님 좋아요. 거의 어떤 분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그 교회 이렇게 합니다. 재정 보고 합니다. 하는데도요, 그냥 가요, 예사로. 거의 대부분 초신자도 아닌데 가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축복 못 누리고 있구나. 근데 오늘 초대교회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죠? 오직입니다. 어떤 오직이냐? 교회에 대한 오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직 교회. 근데 오직 교회라는 말이 교회만 왔다는 게 아니죠.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도들 간의 교제, 하나님 계획, 그러면서 실제 내가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 2부 예배 때 메시지 주셨죠? 마귀로 틈을 타는 것을 막는, 이 마귀가 틈을 타는데 첫 번째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걸 해라. 내용을. 두 번째가 뭐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버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실제 전도 선교. 이게. 그럼 여러분요, 이게 전체 합치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 나오잖아요. 지금 총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지금 훈련받고 함께하는, 우리 굳이 표현을 하면 우리 본부, 협회,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개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요, 이 축복을 누리면, 그러면은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전체 우리 총회와 본부를 통해서, 개교회를 통해서 말씀 받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성도들 상황을 놓고 하나님 계획을 보죠. 그러면서 훈련이 이런 게 있구나.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인도받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 시간표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결국은 어느 날 마귀가 틈탑니다. 그 대열에서 이탈하고 돌아다니면요, 결국은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이걸 누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안에서요, 오로지 기도하는 축복을 누려. 이걸 여러분요, 주일날 하루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충분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걸 초대교회가 알고 붙잡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음 주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이요, 응답의 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실제로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주신 이 방법을 초대교회가 붙잡고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법. 왜 이 패역한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이 당시와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오직의 축복을 누리라고 했을까? 왜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 저는 거기서 계속 생각했던 게, 이 세상에서 실제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진짜로 찾아내시고 여러분 모든 게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찾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의 방법을 진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패역한 세대를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깨닫고 정말 이 패역한 세대를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지고 우리 안에 모든 상처가 발판이 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이번 주간에도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도 최고의 응답,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